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도서의 한 단락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헤벨, 헛됨이라는 단어죠. 58번 등장합니다. 해 아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분주하고 애를 써도 꼭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이 참 수고롭지만 헛된 헤벨과 같다. 마치 겨울에 그냥 한번 후 뱉으면 나오는 입김처럼, 그리고 그 입김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 헛된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 전체의 또 주제이고, 그런 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오늘 11장은 어떤 면에서 전도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향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는 헛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도 1절에 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전도자가 왜 먹을 거 갖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이제 말이 그냥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게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됩니다. 첫째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라, 그리고 둘째는 리스크가 있지만 과감히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너무 재밌는 웃긴 해석 같지만 그 근거가 세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11장 1절에 보니까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분명히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죠. 이 후자의 분산 투자하라라는 이 해석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과하게 받은 조금 왜곡된 해석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땅의 삶이 헛된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분산 투자하라, 이것이 결론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불확실한 이 땅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전도자가 사람들의 삶의 양상들을 숙고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삶의 양상을 전도자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어차피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캐세라세라, 그렇죠? 요즘 카르페디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종의 삶의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보니까 반대로 인생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그저 계속 움켜쥐는 그런 하나의 삶의 양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리고 쌓고 내가 더 움켜줘야 미래가 개런티 된다고 믿는 그런 삶의 양상을, 이렇게 양극단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런 인생들의 보편적인 삶을 숙고하면서 무언가 던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꽉 움켜줘도 결국 이게 내 것이 아닌 이 헛된 삶을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허무하지만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떡을 물에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이제 추석 되면 송편도 이제 먹고 할 텐데, 빵도 먹고 할 텐데,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지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냥 그 흐르는 물에 다 흩뜨려져서 그냥 흔적도 남지 않고 그 큰 물에 그냥 이게 빵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물에 빵을 던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빵이라고 할 때 이 1차적인 식물, 빵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재원,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줘도 결국 내게 안 되니까 던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인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던져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돌아오는 게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건 헛되지 않아 하고 던져보면 여러분 금방 이렇게 전도자의 권면처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 지금 이 전도자의 확신이 있는 말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십니까? 이건 확실한 일이야 하고 던졌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죠? 수고와 그런 눈물들 여러분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주의 일 해보면 오히려 돈 쓰고 건강 쓰고 시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가족들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 복음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과 핍박 조소 이런 거 아닙니까? 너 돈 안 받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데 네가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너 돈 안 받고 사역하는 거다. 일단 네 말이 너무 어눌하지 않냐. 이렇게 나는 복음을 위해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소. 난 무언가를 확신이 있는 것을 던졌는데 찾지 못하는 삶이 우리 대부분의 삶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난과 조롱도 없을 텐데 무언가 선한 일이라 믿고 하면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관계에서 아니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던지기 위해선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죠. 전도자가 제안하는 이 간단한 원리,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되는 것만 하지 않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들을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찾으리라.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앞두고 수요일 저녁에 나오실 정도 되면 정말 이 3일 저녁도 신앙으로 애쓰고 그죠?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만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다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렇게 무언가 해보면 당장 열매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많죠. 나는 무언가 열심히 아웃풋을 내도 그렇죠? 금방 열매를 보기 힘든 주일학교 사역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도 그렇죠?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내가 던지는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와 번민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사역할 때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을 텐데 처음엔 아주 이상과 꿈을 가지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 원하는 사역들은 그분들 하시고 남들 다 안 한다고 하는 사역의 길로 제가 제 삶과 은사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이 길로 달려든 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훌륭한 분들 다 원하는 거 하시고 저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상은 너무 좋죠. 근데 해보니까 얼마나 반대와 눈물과 아픔이 많은지. 제가 한 10년 안 되게 장애인 사역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장애인 사역 했잖아요. 아버지 없는 우리 엄마랑 사는 우리 장애 학생 이사하는데 어떻게 이사하는지 모르고 가보니까 이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끼는 신주 단지를 제가 이렇게 이삿짐 그 트럭에 막 실으면서 그죠? 목사가 이 신주 단지를 신주 단지처럼 안고 이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사를 다 해도 뭐 어머님도 약간 장애가 있으시고 학생도 장애가 있고 고맙다 말도 없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해도 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죠? 근데 또 나중에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모습 보면서 또 마음에 확실하구나 이런 숱한
던져도 돌아오지 않는, 당장 돌아오지 않는 일을 위해서 참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사랑하는 학생 둘을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보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아이, 우리 남서울에서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 한 아이 참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운 증후군 너무 예쁜 20대 자매였어요. 이름도 너무 예뻐요. 크리스탈, 수정이라는 아이였는데, 다운 증후군이니까 보통 간질약이랑 이렇게 약을 많이 쓰니까 이게 배가 퉁퉁하잖아요.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아이였는데, 이제 약을 강하게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심장마비로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습니까, 그죠? 대화도 다 되고 막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장례를 치르고 주일에 그 아이가 없는 그 빈자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저희는 뭐 꿈은 꿈일 뿐인데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제 수정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꿈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부활의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선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못 알아볼 만큼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최 전도사님, 저 수정이에요 이러면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즐겁게 있다가 제가 주님 품에 먼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꿈을 깼는데,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아이와 복음을 나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 하는 일이 너무너무 무의미한 일 같고, 물에 떡을 던지는 이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다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일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귀한 열매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그렇게 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물 위에 빵을 던질 때 우리가 뭘 보고, 이정표가 뭐죠? 주님께서 한 치 앞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지극히 높여,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으로 삼아주신 그 죽음 너머의 그 영광을 보고 갔던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이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 풍세만 보고 있으면 파종할 수 없다. 이게 바람이 없어야 씨를 뿌릴 텐데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구름이 언제나 이 구름이 가야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바와 확신을 가지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전도자가 헛된 삶을 헛되지 않게 사는 대안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부름이 성도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일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난도, 아픔도, 슬픔의 순간을 통과할 때도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그분의 선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때 모든 고통도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섭리인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돌발 행동을 해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돌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조율하시고 다듬어 가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 총리로 세우셔서 그 형들로 하여금 그 기근을 지나게 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는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무언가를 과감하게 던지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권면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렇게 무언가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저도 늘 순간순간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번민과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용기 백배의 마음보다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은 연약한 인생임을 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삶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해벨, 헛된 일이 아니고 영원히 그분께 기억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 욕망과 그 어떤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다 얻을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나의 다름질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으로 내일 어떻게 될까,
혹 그런 번민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 일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유한한 자원이라도 움켜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용할 때 그 결과는 가장 선하신 주의 손에,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무리에 빵을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하는 그 역설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깊이 경험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